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충만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서울과 필리핀 교회 위에 그 하나님의 부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요, 이 믿음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꾸만 부인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도마가 안 믿잖아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 못 자국에 내가 손을 만져봐야 내가 알겠다. 그래서 11 제자가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하죠. 야 도마야, 한번 만져볼래? 한번 만져볼래?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죠?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예수가 주인인 자들인데,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들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은요, 복은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주님 말씀이 있고 요한 4도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 뭐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해요? 육체부터 생각하잖아요, 그죠? 육체가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모르니까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뭐 잘 살기를, 이게 처음에 목적되어서 옵니다. 근데 그게 목적되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그 문화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에게는 육체가 회복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금방금방 일하세요. 금방금방 일하세요. 근데 그 어느덧 그 히브리서의 6장에 말씀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능력도 맛보고 막 이런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기쁨도 맛보고 예수 피도 많이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초신자들은 와가지고 병고침도 잘 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묵은지가 돼가지고 왜 나는 안 된다 하는데, 왜 난 안 된다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믿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 만큼의 주님이 너에게 너 네 책임 좀 감당해라고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목사가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 돼가지고 성도한테 맨날 먹을 밥만 갖고 오라고 그러고 맨날 뭐 내 육신을 위해서만 뭔가 요구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목사 여러분 의지하고 믿겠습니까? 왜 얘 주의 중에 맨날 그 물질만 그 헌금만을 강요하면서 결국 주의 일도 하지 않고 뭐 자기 어떤 그 육체를 위해서 막 사용하고 오직 가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성도들이 믿고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이 신앙의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요 진짜 저는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강건해져서 뭐 그냥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어떤 나를 쓰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쓰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나를 쓰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난 그렇게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는 물질도 필요해서 주님 앞에 물질 구하기도 하고 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더 은혜가 필요해. 왜 은혜 없으면 성도에게 은혜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충만하고 또 어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충만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주님께 맡기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흘러갈 때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갈 때 그거를 받아서 자기에게 채워서 여러분의 몫을 또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 그걸 더 충만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과연 여러분들 삶에서 신앙에서 진짜 흘려보내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주고 있는가? 내가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랑을 내가 지금 흘려보내주고 있는가? 이건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맡기지? 왜 저 사람 앞에 목사님 왜 저 사람만 쓰지? 아니요. 저 사람만 쓰는 것도 없지만 다 쓰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요. 근데 진짜 맡은 자에게 주님 보시는 충성,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충성하는지 주님이 보시는 거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을 때는 충성하고 자기 마음에 별로 안 맞을 때는 자기 육체의 어떤 일이 더 급하고 그것이 더 좋을 때는 그거 상관없는 사람처럼 교회 나올 때는 신자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 같은 주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주님 어떻게 쓰시겠느냐 이거예요. 참 여러분요 이 예비군 훈련이 참 기가 막힌데요. 저도 예비군 훈련을 이렇게 가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들었느냐, 야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지? 예비군 훈련장에 딱 들은 이제 나와서 예비군들만 모아놓으면은요 참 생각들도 난장판이고 행동들도 난장판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자인 것 같고 교회 주례를 하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 같지만 밖에서 혼자 있을 때는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할렐루야. 이게 심각한 거라 이거예요. 목사가 얘기할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돌아서는 안 하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기만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깨지고 깨트려져서 진짜 보든 안 보든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요 물론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똑같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어떤 것이든 다 맡겨주시지. 아멘입니까? 어떤 것이든 다 맡겨. 주님이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돈 물질 안 맡겨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안 맡겨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 오직 주님만 그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결국 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많다 이거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죠. 여러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칭찬을 해도 막 칭찬했을 때에 여기서 조금 더 요동침이 없어야 이게 진짜입니다. 어떤 말을 막 들어도 야, 참 당신 대단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럼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지. 막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런 전혀 인간적 요동이 없이라 주님이 하신 건데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하신 건데 필리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 믿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만 나 믿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믿어라. 나는 그 길을 인도해 줄 뿐이다. 내가 필리핀에 와서 교회 건축하는 것도 나는 주님의 심부름만 한 것뿐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혹여나 나를 바라볼까 봐.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막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많은 거 했는데 인정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해준다고 속에서 뿔나가지고 뼈로 통해가지고 그럼 주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아무리 능력을 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력 주신다고 했습니다. 능력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나한테는 내 안에 내 삶에서는 주님의 일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영혼을 돕고 구원하고 영혼에게 그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작 내 인생 내 삶에 주님의 일하심은 너무 적다.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된다. 하물며 바울이 얼마 많은 지식과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런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진짜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좀 뭐 안다고 막 드러내려고 뭔가 좀 한다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게 심각한 거다.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 너무 예를 들어 자식이 뭐 좀만 잘하면 이걸 막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드러내서 뭐 할 건데? 멋진 사람 막 그거 해도 뭐 할 건데? 주님의 수답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진짜 어떤 교회는요, 주의종과 목사, 성도들이 막 그냥 하면서 세상적인 일도 하고 막 니캉니캉 하면서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오늘 모세가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들고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그 교제하다가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 꺼풀에도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형광 램프를 심은 것도 아닐 텐데 얼굴 꺼풀에도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색깔이었을까? 광채가 어떤 빛이었을까? 빨간 빛이었을까? 투명한 빛이었을까?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파란 빛이었을까? 무슨 빛일까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든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광채. 그러니까 근데 왜 광채가 났어요? 뭐 때문에 광채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이게 뭐예요? 주님과 지금 말씀을 했어요. 이거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그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니까 막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광채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아무리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잘해도 얼굴에서 빛이 안 난다. 물론 은혜의 빛이 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네온 사인 켜지듯이 그런 빛이 나지 않는다. 근데 이때는 그 빛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오기를 꺼려해요. 두려워서. 우리는요, 사람들은 많이 오길 원하고 귀신들은 꺼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 쫓다 보면은요, 저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그런데 막 귀신들이 막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리얼하게 표현하면, 왜 지랄하고 한국에서만 일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느냐고. 이게 리얼하게 표현하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 나와요? 또 신약에? 네? 베드로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죠.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 얼마나 광채가 화려했던지.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정신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여기가 더 좋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초막에 모시려고 그래? 예? 어떻게 예수님을 나무 같은 거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거기서 모시려고 해?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없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서 가두려고 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일하시도록 해야지. 할렐루야. 그분을 내 안에서 가두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고 내 몸만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이 어디에 갇히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해도 주님을 갇히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껏 여러분들이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존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존재에만 몰입해라. 할렐루야. 그분의 존재 안에 몰입해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 시체를 가지고 누가 싸웠어요? 누가 다퉜어요? 네? 천사하고 이 마귀하고 다퉜잖아요.
아니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툴 정도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이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모세의 그 위상을,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천히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가다가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순종한다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빛나고 그래서 뭐 두려워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참 가다가 또 범죄를 한다니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우리는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 너희는 광야에서 이 광야에 그 죽임을 당했던 그들과 같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값없게 여기는, 예수의 피의 은혜를 너무나 가치가 없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내 목숨이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내 목숨을 다 버릴지라도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만큼, 그분의 그 은혜만큼은 높여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면요, 주님 얼마나 이쁘게 사용하실까? 얼마나 그 주님이 이쁘게 사용하실까?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적으로는 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안 왔네요. 근데 여기 이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인공 되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그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 두려워하더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철저한 증거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어설프게 넘기지 말고요. 모세가 그토록 주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을 드리고 자기 모든 것을 드려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의 모습,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였던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세상에 귀 기울이지,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환경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여러분요, 계속 강조하는 이 성경 말씀은요, 여기에요, 여러분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니까. 여기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영적 세계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내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뭔지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야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작은 양을 씹어 먹어야 된다고. 이 성경은 지금 초신자들은 많이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작은 양을 씹어서 이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요, 진짜 하나하나 다 보화를 캐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캐내려면은요, 우리 여러분 심령에 담으려면 내 속에 담겨져 있던, 내 속에 담겨있던 내 것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주님의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내 속에 꽉 차가, 내 것이 꽉 차 있는데 주님 것이 어떻게 담겨져? 꽉 찬 여러분요, 이 물통 속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다른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물을 비워낸 만큼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다른 것이 담아도 완전히 비워야 희석되지 않습니다. 또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은 반쯤 차 있고 주님 것이 채워졌으면 이게요, 주님 것이 온전히 보존 안 됩니다. 왜? 섞여지기 때문에,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완전히 비워내야만이 주님의 것이 온전히 심겨집니다. 주님 것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온전히 보존되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 이 비우는 것은요, 여러분이 10%도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 사람 주님 뜻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자기 뜻대로 또 돌아가네. 왜? 그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아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좀 남기지 마세요. 비우려면 확실히 비워서 다 비우세요. 다 비워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합니까? 왜?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주인인데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인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매일매일 물론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물론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보세요.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나와서 예를 들어 말씀 못 들으면 항상 여러분 우리 톡이라든가에 말씀을 녹음해서 우리도 이제 또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황 때문에 못 와서 그 말씀 계속 듣고 자기 것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애써야 된다니까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이제 불러줘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이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모세 앞에 나오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질서죠, 질서. 여기서 질서를 또 잡아나가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런 질서들이 확 세워지진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목사한테 찾아와서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쓸데없는 것도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도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진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사님들한테도 얘기해서 이렇게 하던 도움을 받든지 물론 제가 직접 또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하거나 뭐 할 때는 안 될 때는 또 어떤 뭐 팀장들이라든가 전사를 통해서 아직 이 해결이 좀 해결은 되어지지만 뭔가 덜 될 때는 제가 직접 부르기도 해요. 불러서 이렇게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질서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 그 후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앞에 가까이 온다니까 모세와 뭐 얘기하기도 가까이 오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런 경험을 또 한 게 뭐냐면은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제 2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거 있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싹 무시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대로 그들 인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걸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부담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싹 부담을 없애시고 주님이 그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그들을 더 회복시켜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더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또 이렇게 해줘야 될 일도 있고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또 무게감도 있고, 근데 그거를 주님이 싹 없애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뭐냐, 계획조차도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주님 앞에 뭔가 여러분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한 만큼 주님이 일하신다. 더 풍성히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32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그들에게 명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 종의 사명이죠. 사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인생의 길도 들어있고 영혼의 길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증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그냥 그 예배 때 설교 나오고 평상시에 어떤 다른 그런 양육과 훈련 이런 것이 없이 한다면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주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면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먹었으면 토해내라. 할렐루야. 먹었으면 좀 토해내라 이거예요. 맨날 먹기만 하고 여러분요 안 토해내니까 순종 안 하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